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 저기 문을 조금 열어주시겠어요? 네, 안에 실내가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서. 문이 또 열려 있어야 복음이 선포될 때 혹시라도 지나가시는 분이 있을까봐 주님 곁으로 돌아올지 누가 합니까? 아멘이시죠? 네. 제 농담 표현이 여러분 그렇셔도 이럴 때는 좀 웃어주시고 좀 보이는데,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 교독으로 말씀 보고 마지막 22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거저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제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같이 그렇게 상기하고 예배 시작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전우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성과 타성에 젖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게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더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서 같은 것도 쓰고요. 그것을 어길 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할 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주 삶의 법칙과도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약속이죠.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의 본체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불리우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별로 보잘것없이 우리랑 거의 똑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그렇게 제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근데 내가 직접 못 가요. 그럼 누가 대신 가죠? 대리인이 가요. 대리인이 나 대신에 가서 계약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대리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의 시작,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의 도장을 쾅 찍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첫 계약의 도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서의 아주 핵심이 되는 조문,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는 그 첫 번째 약속을 체결하시고 나서 이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덕을 입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계약서의 도장을 쾅 찍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면에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돼요. 첫 번째, 단수 명사 자손들이 네 자손들로 이게 아니라 네 자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수 명사 자손이라 기록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이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럼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대답을 잘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괜히 어설프게 막 이상한 그런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성경 전반이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하게 될 이 단수명사 자손이 누구인지를 성경 전반이 66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동방에 무슨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어머니 이런 얘기하면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받는 복이 뭐냐? 그 복이 우리가 추구하길 원하는 그런 복, 우리가 염원한다고 해서 그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인 것이죠.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볼 것입니다.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굳이 제가 뭐 주저리 설교 막 길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진리 되신 말씀이 정확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단수명사 자손이라 기록된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기다가 다른 인물 집어넣기 시작하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를 뛰쳐나오셔야 돼요. 거기 가서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원하시는 그 복이 뭐냐? 그 복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내가 누리기를 소유하고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충족되는 복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명망 있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곁다리의 옵션, 그것이 메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원하시는 복이 뭐냐? 따라해 주시겠어요? 의와 영생. 네. 의와 영생이에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짧게 요약하면 의와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적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표현이죠. 존재적 죄인. 날 때부터 죄인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존재적 죄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뭐라고요? 첫 번째? 의라고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고. 근데 그 의롭지 않은 존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의로 여겨주시고 그에게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에서부터 딱 차단시켜 주시고 그 존재를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을 보면 그래. 네. 여러분 우리의 민낯을 관리하십시오. 네.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확정하신 이 복이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멸망하고 쫓고 있는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그 복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큰지를 여러분들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그런 표정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이미 여러분은 획득했다고 지금 그렇게 그 정도 반응이 지는 겁니까? 그건 안 돼요. 이거 진짜 일평생 영원히 우리의 민낯을 관리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의와 영생보다 더 큰 복이 있다면, 그리고 그 복을 확정해주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어떤 종교 집단이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 글로 가십니다. 이 의와 영생보다 더 큰 복을 보장해주는 곳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의와 영생을 줄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7절,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리인이죠. 우리의 법적 대리인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첫 약속을 체결하고 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첫 번째 법적 대리인의 그 약속이 승계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첫 그 약속이 체결되고 나서 그 동일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체결이 돼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야곱의 때로부터 430년이 흐른 뒤에 모세라는 한 인물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이 율법은
이전에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체결됐었던 그 약속을 무효로 하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약속을 체결합니다 라고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전에 세운 약속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세운 약속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염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다른 목적이라는 거예요. 원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과 다른 목적의 또 다른 약속을 체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자,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6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승계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6장 2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네. 하나님과 이삭 사이의 약속이 이전 아브라함의 약속과 그대로 승계가 되어서 동일하게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야곱과 이제 야곱의 때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시금 승계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동일한 약속이 승계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플러스로, 옵션으로, 이것을 전문용어로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유업이라는 게 있어요. 유업. 자, 너 약속 잘 체결했으니까 내가 이거 선물로 주고 싶어 라고 유업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그냥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저 주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약속을 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해 주시고 그 약속 잘 지켰다고 고맙다고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어떠함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 지금 율법 있기 전이에요. 그죠? 야곱과의 그 마지막 약속 체결 이후 430년 뒤에 율법이 세워진 거예요. 이때 뭔가를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절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로써 이 야곱에게 허락된 약속으로부터 430년이 흐른 뒤에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법이라는 것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복을 받는다고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근데 한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네 씨로부터, 네 자손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거다라는 약속이 있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한다고 이 약속이 뭔가 부족해,
이게 좀 부실해. 그러니까 이 약속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 주신 거야.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세우셨고 그 약속을 이 약속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유업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0년 뒤에 율법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다른 목적의 약속을 하시고 싶었을까?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약속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 알겠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와 영생이라는 선물을 복을 주시겠다는 것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율법을 세우시는 목적은 뭘까? 율법의 용도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성경 보지 않아도 대답 알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게 뭐였죠? 죄와 비참함. 그죠? 교리 공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봐도 알아. 성경에 이미 쓰여져 있는 거 우리 그냥 외우다시피 알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연의 뜻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제 이상한 관점으로 이상한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야? 하나님 짓궂으시네. 왜 굳이 그런 거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고 싶어도 의롭지가 못해. 그죠? 우리의 그 고난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못 사는 게 고난 아닙니까? 그죠? 정말 말씀 다 안다고요, 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거. 알아요, 목사님. 안다고요. 막 그런 거. 다 알아. 근데 지켜지지가 않아.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벗어나고 싶어, 그냥. 나 그냥 애라 모르겠어.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 나 그냥 안 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참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존재적 죄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작게는 십계명, 조금 넓은 의미로는 모세오경, 거기에 기록된 그 율법들 다 지켜야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선민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율례와 규범들 다 지켜야지만 너네들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의로움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줬다라는 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받았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뭔가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이라고 한 거라고. 의라는 거지. 열심으로는요 유대인들 못 따라가요. 저와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되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에요. 물론 그들이 그 내면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 그릇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랑을 본받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보시잖아요. 그 받은 말씀과 그 주신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드린 기도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 지켜내고 있습니까? 죄를 지을 때에는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때는 결단이 오래 걸려요. 그죠? 죄 지을 때도 좀 결단을 하란 말이에요. 죄 짓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근데 죄 짓기가 너무 힘드네요.
정말 한번 죄를 지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 결단하시라고. 근데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때는 왜 이렇게 결단이 오래 걸리는 건지. 그죠? 귀참하잖아. 귀참.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금세 뒤돌아서면은 마치 다른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인 거야. 가늠자인 거야, 가늠자. 제가 어저께 우리 시편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갑자기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저를 보면 좀 자극적인 단어라도 여러분들 잘 필터링해서 들으세요. 저를 보면 제가 창녀 같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열명을 듣다가도 이렇게 다른 거 막 사랑하는 거 막 근데 이거 좋아해. 표정이 되게 좋은 표정. 이거를 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꼴보기 싶겠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해요. 여기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추접하는. 근데 제 존재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저께도 고백했지만 아이가 실수를 했어요. 하연이가 실수를 했어. 노트북 위에다가 레모네이드를 쏟은 거예요. 성경을 좀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봐. 그래, 유자애들 노트북 위에다가 쏟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 이 노트북 없으면 안 되니까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배터리를 팍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닦았어요. 이 키보드판으로 안 들어가게. 그때 이제 저 친구가, 저 자매님이 막 밑에 떨어진 거 이렇게 조용히 막 닦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 닦았는데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얘한테 막 갑자기 확 화를 내고 싶었는데 화를 내고 싶지 않으니까 참느라고 말을 안 하고 이제 조용히 있었던 거죠. 얘도 본인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까 조용히 닦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이에 엄청난 정적이 있었고 저 자매님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구석에서 책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혼자 이렇게 조용히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늘을 안아서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죠. 소파에서 봐. 괜찮아. 그게 이제 어저께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문을 열면서 제가 기원으로 고백했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추악하고 그 가늠자 같은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실수처럼 보신다.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겠어.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자아추구하면서 합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실 만한, 만약에 우리 인간 수준이라면 하나님 그걸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그 추잡스러움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근데 그냥 어린아이의 실수처럼 여겨주시고 번쩍 들어서 너 내 날개 그늘 아래서 쉬어라 라고 그렇게 너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이런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할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할까? 말씀 앞에 머물렀을 때 그런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게 나로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이게 나한테는 소망이 없는 거구나. 나 안 되겠구나. 나 망했구나 라는 그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마련하신 완전한 조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 본연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비참함도 깨닫게 해주셨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약 시대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폐지될 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왔다. 완성시키시려고. 인간으로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이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제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를 받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집중해서 전해야 될 민족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아직까지 이 복음, 지금 우리는 보편적으로 듣고 있는 이 복음을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아요. 완고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겨요. 민족 우월 사상에 막 심취해가지고요. 그런 얘기하면 저주를 나에게 퍼붓는다고 여겨요.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나 계획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걸 나누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성경을 보려고 했는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잖아. 특징이잖아. 근데 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에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기죠.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순간이 온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몇 명이에요? 몰라요. 몰라요. 우린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이방인의 숫자가 있어. 그 수가 다 찰 때까지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고. 로마서 11장.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운동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고. 내 말은 백투 예루살렘에 동참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말씀대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런 실수를 저지를 필요가 없는데 왜 성경에 로드맵이 있다고. 로드맵이 이방인의 수가 다 차야 하나님께서 완고한 채로 내버려 두셨던 그 유대인들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특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그날이 온다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제 털어서 막 비행기값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유월절 때마다 가가지고 거기서 유대인처럼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머문 곳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이방인의 숫자가 다 채워질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마지막 20절로 22절,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이 430년 뒤에 세워진 그 율법이 원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폐지할 수 없고, 율법이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라고 정해져 있다고 해서 율법이 나쁘거나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율법 지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어, 이건 나쁜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용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어도 정우성 앞에 서면 오징어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 동네에서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었어. 근데 정우성 씨를 딱 만나는데 오징어라는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거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앞에 빠져나가야 구멍을 찾고 있는데 구멍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좀 빠져나가고 싶어. 이렇게 좀 죄를 짓고 싶어. 근데 구멍이 안 보여. 거기서 비참함을 막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결론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내 힘으로 율법 지키려고 하면 절대 안 지켜져요.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절대 안 돼. 그게 그냥 비참함에 머물러 있는 수준. 좀 될 것 같은데도 잘 안 돼. 그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내 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살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우리의 형편없음을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 결론이 좀 황당할 수 있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믿어야 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옷을 입고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해요. 엉뚱한 데다 믿음 쓰지 마세요. 내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그것이 뻥튀기 되는 것에 믿음 쓰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써야 될 믿음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죄인인 나의 옷을 입고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복, 그 자손으로 얻어지는 복인, 의와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얻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된 길에 머물러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속임수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끄집어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십자가 복음 앞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다시금 인도해 주셔서 이 복음 듣게 하시고 어떤 길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일을 이루어주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외에 바라볼 분 없지만 주님 외에 제가 소망을 굳이 두자면 저에게 허락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나눠준 그 말씀의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것이 저의 유일한 기쁨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에게 모든 고난과 슬픔이 찾아와요. 하물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 주님은 저보다 마음이 훨씬 넓으시고 그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대한 실수를 어린아이의 실수처럼 여겨주실 수 있지만 저는 참 그게 잘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하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이 기도하고 싶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저는 잘 모르지만 만약 이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가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전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수사하셔서 우리의 내면 조명해달라고 좀 요청해 봅시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살아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이대로 죽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셀 수도 없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복이 되겠다. 내가 너의 복이 되겠다. 내가 너로 의와 생명을 얻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 또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허락해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면서 자기 의와 세상 사랑하는 마음, 불순종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주님, 하나님의 약속 붙들며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안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또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매 순간순간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복음을 주셨습니다. 들어도 듣고 싶은 그 복음 오늘도 내게 들려주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속임수도 있고 발 헛디뎌서 넘어질 만한 그런 작은 웅덩이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참 많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시며 나와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 신뢰하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의 걸음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기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물 또한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그 고백대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